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금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사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얻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이 참담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로 옵니다. 욥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올 때 멀리서 보더라도 욥의 모습은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세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부터 이제 엘리바스를 순서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다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욥기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는데,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 말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욥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므로 욥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의 어떤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세 친구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욥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고 서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극한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4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15장부터 다시 엘리바스의 말이 시작이 됩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는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욥이 대답하는 장면, 그리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오늘 18장에 보면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8장에서 빌닷은 첫 번째로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8장에서 권면할 때는 좀 이성적으로 네가 잘 생각을 해봐라,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권면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빌닷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18장은 매우 빌닷의 감정이 격해진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새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권면하는데 너는 우리의 권면을 그렇게 무시하고 마치 우리를 짐승 보듯 하면서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욥을 심지어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우리를 왜 짐승 보듯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네가 잘못이 없다고 막 항변을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하지만 분명히 너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회개치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악인과 마찬가지인 사람이다.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라 하면서 18장 5절부터 21절까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빌닷의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닷의 어떤 선입견과 어떤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강하게 감정적으로 책망하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심지어 그 막말을 욥에게 쏟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악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욥은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욥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헛된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변명하느냐, 네가 변명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 헛된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하면서 3절에서 욥이 자신들의 선의의 조언을 묵살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게 권면하는데도 우리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고 경멸하면서 마치 네가 우리 친구들을 짐승 보듯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16장 9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찢고 하나님께서 나를 찢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찢은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찢었다, 자기를 찢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빌닷이 욥에 대해서 매우 격앙된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싸움닭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21장까지는 어떤 인과응보, 인과응보, 반드시 악인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악인이 필연적으로 처하게 될 파멸의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빛이 꺼지고 그 장막이 어두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서서히 악인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악인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파탄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재앙이 그에게 닥치고 사망이 그 곁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결국은 악인은 먼저 서서히 빛이 꺼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망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의 파멸로 인한 허망한 최후의 상황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빛이 꺼지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악인의 명성과 그 악인의 자손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 보게 되면 악인은 분명히 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악인은 어떻게 된다? 5절부터 20절까지 나열한 이 순서대로 분명히 이렇게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빌닷이 이렇게 그 악인의 파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새 친구들이 이렇게 정말 욥 당신을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신이 분명히 악인과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욥의 그 파멸 과정과 욥이 지금까지 처한 환경과 과정이 악인이 파멸되는 그런 과정과 똑같지 않느냐. 악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명성이 자자한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지은 죄로 인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몸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악인의 과정과 당신의 과정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잣대를 들이댈 때 모든 것을 그
그 하나의 잣대로 인과응보라는 어떤 하나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어떤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과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에 병이 드는 것은 분명히 어떤 죄로 인해서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병이 든다라고 이렇게 어떤 일방적인 선택을 하면서 몸이 병이 든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몸에 병이 들고 경제적인 파탄이 생기고 사업이 부도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마치 오늘 빌닷처럼 너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그렇게 회개 안 해? 그럼 너 악인처럼 너 악인이야. 악인처럼 넌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야.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에 오게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떤 죄로 인한 하나님의 보응이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표현에 따라서 권면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안 들어? 너 그럼 결국 죽어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빌닷처럼 표현하는 것은 좋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할 때는 정말 깊게 숙고하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빌닷은 욥을 향해서 극단적인 저주를 퍼붓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심하게 욥을 망가뜨린 것인데도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모른 채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인과응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권면할 때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잘 생각하며 권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